(11월) 첫째 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또 잘 버티고 오늘 이 시간 새로운 달 첫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남은 인생의 시간이 얼마가 됐든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힘들거나 어렵거나 또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상관없이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 사랑과 은혜로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함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강건하여져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의 자녀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 저희들에게 온전히 내리셔서 그 말씀의 은혜로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1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이 이제 11월 첫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지켰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소위 그 면죄부를 판매하는 중세교회를 비판하는 95가지의 그 선고문을 벽에 걸면서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게시를 하면서 시작이 된 종교개혁의 그 뜻과 의미를 기념하는 주일이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면죄부라 부르는 이제 indulgence라고 그러죠. 면죄부라 그렇게 우리 말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엄격하게 번역을 하면 면벌부가 맞습니다. 면벌부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번역이 될 것입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오랫동안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제들의 그 권한에 의해서 그 죄를 용서받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숙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지은 죄의 그 후유증은 남는다고 가르쳤어요. 그 죄의 후유증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중세 교회, 캐톨릭 교회가 만든 게 면벌부입니다. indulgence. 그러니까 영원한 영원한 그 형벌로 들어가는 그런 죄가 아니고요. 우리들이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한 벌이에요. 그래서 그런 죄를 언제 뭐라고 그랬냐면 temporal punishment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가 그걸 돈을 받고 헌금을 받고 팔면서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중세 사람들은 그 죽은 다음에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다 청산하지 못하고 죽을까봐 이제 전전긍긍했죠. 그래서 그 남은 그 temporal punishment, 남은 죄에 대한 벌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그 면벌부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라는 것은 내 그 어떤 영원한 그 죄에 대한 거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방법이 아니고 나에게 남은 그런 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의 후유증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말하면 중세 교회가 이제 그 교회의 그 치부의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죽어서 이 천당에 가기 전에 연옥에 들어갈 때인데 연옥에서 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런 것을 이제 면벌부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교인들 사람들의 요구에 교회가 맞춰준 거예요. 그게 indulgence, 우리가 말하는 면죄부, 면벌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바로 이 indulgence라는 면벌부는요, 복음을 사람의 구미에 맞게 각색하고 편집한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번영과 형통의 신학, 무슨 3박자, 5박자 이런 복음들과 같은 이제 짝퉁이 중세교의 면벌부죠. 그거를 본받아서 만든 것들이 바로 번영과 형통의 신학이고 그런 거예요. 복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즉 복음은 단 한 가지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거짓 증인입니다. 사기꾼이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이 선포한 설교의 내용을 보면 다 동일해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모든 사도들의 설교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포하는 설교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시도가 아니에요. 설교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의 동의나 합의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프리칭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프리칭이라는 라틴어의 어원이 뭐냐 그러면 설득이나 동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프로클레메이션이에요. 공포예요. 선포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너에게 이렇게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선택해라. 이건 설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설교와 복음이 바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너희가 좋아하는 게 뭐야? 그래서 세상의 그 비즈니스 마인드를 교회에다 가지고 온 것이잖아요. 소비자는 왕이다. 교인이 원하는 걸 뭐든지 해줘라. 중세교회에서 면벌부를 판매하는 것이나 교회에서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나 뭐가 달라요? 복음에는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우리 구미에 맞는 메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이 상당했던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도 1장 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 다음에 8절에 오늘 본문의 8절에도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정도로 상당히 성숙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뿌리가 있고 성숙한 로마 교회에 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도 가려 했을까 말이죠. 왜 복음을 거기에다 전파하기를 그렇게도 원하셨을까 말이죠. 다른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다 무슨 교회 문제가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지만 로마서의 그 쓴 목적은 단 하나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해서 좋은 길을 원한다.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실제로 로마를 방문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간절하게 복음을 들고 로마에 가기를 원했단 말이죠.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여러 번 시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다는 표현보다는 뭔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미 그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복음을 알고 있었고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그렇게도 거기를 가기를 원했을까 하는 거죠. 바울이 왜 목숨을 걸고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거기에 그 이유와 목적이 나옵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 목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곧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로마서에서 바울은 복음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아주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어려워지면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현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혼란하고 재난이 이렇게 닥치면 이단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반대로 삶이 평탄하고 안락하고 편안해지면 교회가 이단화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잘 되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질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단화 돼버리는가? 모든 것이 잘 돼갈 때 교회가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떠받기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바울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복음의 본질을 강조한 이유는요, 그 당시 바울이 전해 듣고 바울이 알고 있는 로마 교회의 상황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로마 교회와 그 교인들의 상황을 전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그들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이 7가지가 나와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로마 교회가 안과 밖에서 받고 있는 핍박과 고난이었습니다. 특별히 환난이라는 이 말은요, 어찌할 수 없이, 그러니까 내 안으로부터 밖으로부터 당하는 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해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다. 종일이라는 단어는 하루 종일이라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힘들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종일 주를 위해서 도살할 양 같은 그런 고난 속에 있다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순간에 할 수 있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렇게도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넉넉히 이깁니다. 복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1장 16절에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분들 만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렵고 삶이 궁핍해지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됐을까라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거든요. 그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나는 부끄럽지 않다. 왜? 복음이 능력이니까. 복음이 하나님이니까.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도 로마 교회 상황과 거의 비슷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살할 양같이 종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 상황처럼 말입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상황 안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상황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 고난, 종일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과 같은 것도 구원의 상황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외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로마 교회로 가려고 하는 자신의 목적을 이렇게 밝히죠.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들이 댁에서 성경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복음을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뭐냐면 spiritual gift입니다. 영적인 선물이에요. 거기 실제로 쓰인 단어가 pneumatikos라는 단어예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복음은 뭐냐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11절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거기 다시 보시면 그리고 무슨 신령한 은사를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 앞에 무슨이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무슨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는 뜻인데요. 이 무슨이라는 단어의 뜻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전에는 전혀 받아보지 못한,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신령한 은사라는 말씀의 뜻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부터 나를 통해서 듣는 복음은 뭐냐면 이전에 들었던 복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영적인 선물이다. 곧 내 창작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이며 인간들의 발명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도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그의 노력과 열심으로 섬겼지만 나는 지금은 하나님 심령으로 섬긴다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섬기는 섬김이 아니라 육에 의한 섬김이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만 어려운 현실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 복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하나님만이 이 재난의 현실을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이 어려움을 종일 죽임을 당할 도살할 양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은 무슨 신령한 은사인 복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겠냐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다. 이 말씀도 우리가 원문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너희가 이제 견고한 굳센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굳세게 버티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 신앙이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굳세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로 견고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견고케 된 게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견고케 만들어 줄 것이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창작물, 중세교회 면벌불처럼 무슨 내 구미에 맞는 것으로 자꾸 전락을 시켜버리니까, 그리고 내 스스로 굳세게 되고 견고케 되려고 하려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로마 교회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 죽음도 하나님이 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누가 견고하게 된다고 말씀하신가 하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게 1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견고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굳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 여러분, 고난과 핍박의 한복판에서 의지할 것은 인간의 작품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복음이 바로 그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재난이라는 현실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상황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곧 복음을 다시 들려주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다시 붙잡게 하는, 그런 붙잡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똑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을 다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일회용 우리의 두통을 일시적으로 해결해주는 진통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오스 엑스 메시나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가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기계 장치로서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사용되는 장치가 데오스 엑스 머시나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공공에 빠져서 어떤 그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 어려움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갑자기 등장해서 그 상황을 일시에 해결하는 장치를 기계 장치로서의 신이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바로 이런 기계 장치로서의 신인 것 같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인공인데 지금 이렇게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 마치 주인공을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하나의 장치와 같은 신을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왕좌왕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들려지고 이미 우리 안에 선포된 복음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생각나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견고해집니다. 내 열심, 집념, 노력으로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요. 우리의 삶이 든든해져요.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어려운 현실 속에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복음이 현실 속에서 생각나는 싸움을 해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일종의 기억투쟁이에요. 들려진 말씀, 이미 나에게 선포된 말씀이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들려져야 돼요. 생각나야 돼요. 나의 분주함 때문에, 나의 일상의 삶 때문에 그것이 망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다시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다시 복음이 생각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잖아요. 바울의 그 서신 중에 하나인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예요. 복음을 이미 알았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굳게 지킨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법이나 행위나 원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이죠.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굳게 지키는 싸움이에요.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복음을 찾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그러므로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의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헛된 것을 굳게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굳게 지키는 구원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그 충고들이 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back to normal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back to normal이 아니고요, going to new normal입니다. 옛날의 평상시로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간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요. 다시 복음으로. 예전에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던 복음이 아니고요,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서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복음으로 복음이 다시 들려야 됩니다. 그저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책으로서만 생각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듣고 굳게 붙잡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종일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현실, 도사라의 양과 같이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이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답이 무엇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Going to gospel. 다시 복음으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에베레스트 산, 정말 그 험하고 높은 산을 올라가는 그런 이제 등산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요? 최종 목적지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정상일까요? 아닙니다. 내려와야 돼요. 그들의 일상의 자리, 그들의 일상의 가정이 바로 그들의 최종의 목적지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예배 현장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자리란 말이죠. 정말 그렇게 멋져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값어치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살자는 거예요. 복음을 굳게 지킨다,
견고한 신앙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간절하게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로마서를 쓰고 로마로 가려고 배에 올랐던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이때야말로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 속에서도 생각나는 그 신앙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오늘 순간순간의 현실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기억해내려고 애쓰고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제 우리 다시 복음으로 되돌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승리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모든 일은 헛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되돌아갑시다. 옛날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순간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 생각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다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이 그렇게도 원했던 그 복음의 전함을 오늘 우리 마음속으로 다시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도 다시 복음으로 가기를 원하고 그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이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